양정아 학생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대의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으며 산들은 소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놓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주 만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연합예배로 드리느라 얼굴을 못 봤는데 그 영향인가? 오늘 자체로 좀 늦게들 온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인사합시다. 일찍 오자. 일찍 오자. 우리 부정형 말고 긍정적으로 일찍 오자. 자, 우리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 알죠? 혹시 예배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친구 없죠? 자, 우리 예배가 늘 찬양팀이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9시 전에 와가지고 주보랑 헌금 챙기고 예배 드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죄송한데 마이크 좀 울리지 않나요? 마이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들을 때 좀 먹먹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은 아모스서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대체로 뭐냐? 심판.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예언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찌 보면 좀 달리 얘기하자면은 심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심판이 임했어 라기보다는 아모스서에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식으로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런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은 자꾸 이런 경고를 받을까? 자, 우리가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고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 단적으로 얘기해서 좋아 보이기 때문일까요? 나빠 보이기 때문일까요? 나빠 보이기 때문이겠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는지 그 내용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해선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가 이렇게 경고의 말을 전하던 때의 왕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능력 있는 왕. 자,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과거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침략도 받고 땅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당시 이제 이집트, 애굽의 어떤 큰 나라의 견제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애굽이 어떤 좀 나라 안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국력이 좀 쇠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에게 기회였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어떤 자기들을 괴롭힐 만한 어떤 큰 나라가 힘을 못 쓰니까는 그만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빼앗겼던 땅들도 되찾고 그리고 땅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 경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좀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자, 여러모로 성장하고 굉장히 황금기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밥만 먹었다가 어느 날 우리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아, 여러분들 이제 고기 너무 질려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자,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형편도 나라가 좋아지면서 우리 집안 형편도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칠었던 땅들도 이제 정비도 되고 어떤 집들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자, 점점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여기셔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 시기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모로 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야, 너한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신종 빌런이 나타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 살기 좋아지고 다 지금 너무 좋은데 쟤 왜 저래? 왜 혼자 난리야? 지금 이 주변 상황이 안 보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압박도 사라졌고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살기도 좋아졌는데 왜 자꾸 심판이 임할 거라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인류 역사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빛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반대로 못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빈부격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100명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잘 사는 사람 20명과 못 사는 사람 80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나라는 점점 좋아져요. 자,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경제가 성장할 때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 인류 역사에서 좀 발생을 해요. 경제가 발전할 때 뭐 우리가 이를테면 여기 한 30명 정도 인원이 다 똑같이 너무 잘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러기가 어려워요. 성장의 이면에는 늘 그렇게 그 성장만큼 오히려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나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노동력이 착취되고 세금을 빼앗기는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이들도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좋아지면은 물가가 오르거든요. 예전에 100원 하던 게 200원 되고 200원 하던 게 300원 되고 나라가 성장하면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1,000원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1,000원 있으면 이것도 사 먹고 이것도 사 먹고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난 돈이 있으니까 그 얼마든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었겠지만은 자,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나라가 점점 좋아졌지만은 실제로 다 좋아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유한 나라에서 또 자주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에게 정직한 판결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뇌물 주고
어떤 판결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쟤는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점점 더 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어디에 임하느냐? 북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착취당하고 뺏기고 있고 뭐 하나 누리는 거 없는데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거는 저기서 저 호의호식하는 저 나쁜 놈들, 쟤네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야지 왜 우리가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약자 편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도와주셔야지 왜 우리까지 심판받아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쟤네들 부자들이 했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부자를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어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 전반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구분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사실 빈부격차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빈부격차가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뭐 괜찮은 일이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빈부격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이들에게 향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울 때 참 많이 저도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잠깐 뭐 좀 굉장히 큰 지분은 아니겠지만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점점 무속인들이 늘어난대요. 점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는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궁금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굿을 한다든가 뭐 부적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저기 누구 우상 섬기니까는 저 집 좀 잘 되더래. 저기 우상 섬기는 저 집 농사 잘 됐대. 저기 농사에서 섬기는 저 집 갔더니 이번에 풍년이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기 가서 저기 신 섬겼더니 뭐가 잘 된대. 나는 하나님 섬겨도 점점 가난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또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시간 모여 있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도 사실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꼭 어떤 미신적인 부분이 아닐지라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그런 것들이죠. 주일날 교회 갈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뭐 하면은 성적 오른대. 또 예전에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친구를 좀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입시 상담을 해주는데 그 뭐 강사님 뭐 그분한테 입시 상담을 받은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갔대요. 뭐 입시 컨설턴트 뭐 이런 거지를 해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주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잘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런 어떤 위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들이 솔직히 다 잘 되나요? 내가 하는 족족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난 좀 더 그래도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욕심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전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자, 근데 그런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들려지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질서들, 규칙들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뭐 해도 괜찮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빈부격차 사회 문제 발생한 것 물론 그것도 죄고 악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 돈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돈으로 다 누릴 거야 라고 돈에 집착하든가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돈 벌어야 돼 라고 돈에 집착하든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뭐 돈, 명예, 솔직히 이런 것들 단어들은 떠올리지 않더라도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성공에 좀 집착하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이름 좀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야지. 내가 하는 일들은 좀 잘 돼야지. 라는 어떤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욕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나의 성공인가요? 나의 어떤 출세?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망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 되세요. 잘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예배자로서 때로는 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거절해야 할 것들은 거절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심판이 임할 거야라고 경고하셨던 것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너는 이제 죽었어, 각오해 하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11절에서 15절이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회복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해서 5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은 오늘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회복될 때, 너희가 지금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줄 거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 날에, 회복하는 그날에는 너희들을 향한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다윗 왕가를 회복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에 따르죠. 그렇죠? 통치 안에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통치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뭐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시행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은 간단해요.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주중에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성경 일독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친구들마다 어떤 시간에 할애하는 것들 좀 다르겠지만은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주일이면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기왕이면 일찍 오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키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이 올라올수록 저도 너무 탐나는 게 생겼는데 전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가 물론 달란트 모아서 여러분들 어떤 원하는 것들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좋지만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더 원론적으로 내가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격려하는 의미로 이 달란트들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한 주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짧아도 돼요. 기도 시간 너무 길게 하기 어렵다면 짧아도 괜찮으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잊지 않고 나와서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에 있다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리머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성경 일독에 점점 동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유성일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올려주시면서 달란트 집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나는 늦은 것 같아.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도 카톡 남겨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달란트를 위해서라도 시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도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말씀을 좀 읽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이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교 때 얘기했죠. 빈부격차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내 삶이 우리의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길게 잡지 맙시다. 우리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말씀 조금 더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고3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권면 드리는 것은 물론 공부하느라 입시 준비 때문에 바쁘겠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있는 우리 고3들 되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창 이제 숱이 넣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삶의 형편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셔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3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순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면접과 떠나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뜻하는 바 또한 이루고자 하는 바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 2주 만에 보네요, 우리 친구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시간 지켜야 될 것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가 시간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연휴 전까지는 그래도 9시 전에 다 그래도 많이 왔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다들 늦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9시 전에 모여서 준비하고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 잘 읽고 잘 올려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유성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 올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읽고 있는데 안 올리고 있어. 그쵸?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친구들도 오늘부터는 한 장이라도 읽었으면은 인증샷 한 번씩 올려서, 이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달란트가 목표는 아니지만 성경 읽는 게 목적이지만 또 달란트를 우리 또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달란트 마켓 하는데 나는 할 게 없으면 그것도 되게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참여하는데 어쨌든 열심으로 해서 다 같이, 선생님들이 그 달란트 마켓을 준비한 거는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으로 조금 낮춰줬잖아, 기준을.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지난주인가 고3들 장학 신청서 다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나? 우리가 2학기 때 고3들 열심히 수시 준비하는데 힘내라고 드리머 청소년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요.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들께 그거 신청서 받아서 다음 주에 지급하기로 돼서 오늘까지 사실은 마감하기로 했는데 신청서를 다 안 받아갔군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확인해서 고3들 신청서 나눠줄 테니까 오늘 꼭 그 부모님들한테 신청서 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유성일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대그룹으로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준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각 반으로 나눠져서 지난번처럼 공과할 거잖아요. 나는 어느 선생님 반인지 모른다. 의민이? 모르는 친구들은 혹시 선생님 화면 여기 의민이 손유혜 선생님 반이네. 그리고 또 지금 몰랐던 친구들 요거 보고서 기억해서 다음 주에는 그 반으로 모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반 위치는 한번 다시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의해서 반 위치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반이 할 거예요. 우리 반 정예지, 안윤민, 이인석, 강훈우, 이진호, 박민석. 다 나왔어요. 민석이 빼고 다 나왔는데 남아서 공과 끝나고 남아서 청소 같이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부 순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대그룹으로 공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겨워도 참으세요. 자, 우리 공과책이 없긴 한데,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그룹이라면 우리 먼저 좀 서로를 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영아 너무 오랜만이야. 반가워. 우리 오랜만에 온 진영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너무 어색하지? 그래도 참으세요. 자, 우리가 같이 그래도 예배 다시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오늘 설교 복습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주보가 있는 친구들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 몇 절이죠? 자, 11절이죠.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성경책이든 주보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이것만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습 내용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자, 뭐였죠? 지금 읽었잖아. 뭐였죠? 자, 11절에 있는 단어로 고르자면 뭐였죠? 뭘 회복시키신다고? 장막. 무슨 장막? 다윗의 장막. 그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내가 사실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이 갑자기 꼬였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돌리면 다들 너무 민망하죠. 그냥 속으로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내가 좀 나를 위해서만 좀 선택한 게 있지 않았나?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좀 제껴두고, 내가 예배자라는 건 좀 제껴두고, 그냥 진짜 나만을 위해서 좀 선택한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여러분들 찔릴지 안 찔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에 달렸겠지만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몇몇 친구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명절인데 용돈 좀 많이 받았니? 자, 요것만 한번 손들어 볼래? 용돈을 받았다. 자, 내려오시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 진호야. 나도 못 받았어. 자, 진호랑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따로 한번 좀 시간을 좀 서로 위로하는, 저희 TMI로 저희 아버지께서 예쁜 며느리에게만 용돈을 주시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셔가지고 맘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건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나는 용돈 받은 거 가지고 헌금했다. 아니야. 마음속으로만. 멋있어. 자, 마음속으로. 혹시 속으로, 저 아직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좀 도전했으면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11조까지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 얻게 하셨으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래야 멋있었어. 자, 이래는 헌금했대. 인증했어. 자,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칠 거예요. 간단히 그룹은. 우리 이제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들 하나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서 난 따라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감성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그래요. 이런 친구들 하세요. 마치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하면은 공부하기 싫어,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최민남 선생님 반 청소라고 했죠? 자, 손 들어볼까요? 최민남 선생님 반. 자,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자 우리 오늘 청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청소를 부탁해.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